마태복음 16장 21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앞니를 밝히기 시작하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원로들과 대제관들과 율사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고 당시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 죽음 후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없는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감히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나무라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 왕이 되셔서 그리고 자신들은 왕의 좌우를 비롯한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시니 예수님께 분노하며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극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사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후에 얻게 될 성공, 명예, 부, 그리고 권력입니다. 도박꾼들이 모든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듯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실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권력을 얻고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교인이 되고, 왜 목사가 되고, 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이유가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도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성공시켜야 하고 출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뒤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과 출세, 부에 대한 욕심,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상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도구였습니다. 날마다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탄인 나 자신을 매일같이 버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택하는 삶입니다. 내가 사탄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억울하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마녀와 사탄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을, 인디언들을, 타 종교인들을, 심지어 신교와 구교로 분열해서 서로를 사탄이라 말하며 전쟁하며 죽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사탄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타 종교인들을 사탄이라고 비난하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은 한국교회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외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걸림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탄인 나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뒤를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갑시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이 고난과 죽음인 줄 알지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누가 사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앞을 막으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만류하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사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와 성공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사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탄인 우리 자신을 날마다 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해 사단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나 자신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나를 죽이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